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로 8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4면입니다. 구약성경 84면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라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라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아멘. 하이름 스미스라고 하는 교수님께서 What Matters Most 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은 한 달이 못 되어서 온 세계에 베스트셀러로 그렇게 유명해진 그런 책이옵시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What matters most?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아주 명저입니다. 여기서 네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자기 정체를 분명히 아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옵시다. The power of knowing who you are,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오류가 있다면 사람마다 자기를 모른다는 겁니다. 가장 불행한 것은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다는 겁니다. 모를 뿐만 아니라 알려고 하질 않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가서 자기 정체를 자기가 알게 되는 순간 깜짝 놀라요. 이렇게 멍청할 수가 없거든요. 자기가 뭘 아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 아무것도 몰라요.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뭔가 이루어 놓은 것처럼 업적이나 실적을 성과를 말하고 있었는데 이제서 보니 다 잘못한 것뿐이에요. 이럴 때 부끄럽기 그지없고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에게 속았다는 것처럼 기맥힌 고통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 살았어요. 왜요? 내가 나를 너무 몰랐거든요. 어떤 사람은 생각한다고 합니다. I am somebody. 나는 무엇인가 중요한 사람이다. I am somebody. 이런 생각을 하는 오만함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I am nobody.
나는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이다. 그는 열등의식에 매여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한평생 이것은 연구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뜻이다. 내 능력이나 혹은 내게 대한 평판이나 내가 이루어 놓은 그 무엇에 의해서 자기를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엄청난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중한 것은 뭐냐면 discover what matters most to you 이렇게 말하는데, 당신을 위해서 소중한 것이 뭐냐? 세상에 소중한 것이 많아요.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고 뭐 굉장한 넓은 세상에 삽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나입니다. 나. 내게 소중한 것이 뭐냐? 좀 더 나아가서는 내가 가진 것 중에 소중한 것이 뭐냐? 못 가진 걸 가져보려고 해봐야 소용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누구나 다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뒤에 보겠습니다마는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이스라엘을 건져라 그랬더니 제가 누구 관대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주 신중한 상징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거로 내 손에 있는 것, 지금도 내 손에 있는 것, 그것 중에 소중한 것, 내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발견해야 돼요. 반드시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 세 번째는 doing something about what matters most. 그 소중한 것을 행하라 그 말이에요. 행하라. 거기에 집중하라. 거기에 열정을 다 기울이라 그 말이에요. 할 수 없는 것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을 극대화하라 이 말이에요. 모르는 것 알게 해달라고 몸부림치지 말고 이미 아는 것, 그것을 가지고 충실히 자기의 정력을 다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자 보세요. 소중한 것을 위하여 열중하기 때문에 덜 소중한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걸 끊어버리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만히 보면 이런 경우에 우리가 많아요. 자, 여러분, 잃어버린 것은 잊어버리세요. 네, 하나 부끄러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좀 제가 뭘 많이 잃어버리고 다녀요. 하지만 내 생전에 안경을 잃어버리긴 처음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안경, 글쎄, 차를 운전하고, 미국에서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햄버거 가게에서 저녁 밤에 배가 고파서 한 거 사 먹었는데, 그리고 운전을 하려고 차를 몰고 나가려고 하니까 안경이 없어요. 아이고, 안경이 왜 없지? 한참 가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당장 돌아가서 다시 또 가보니까 뭐 안경 그거 가져갈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내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마도 그 쓰레기통에다가 내가 집어넣은 것 같아요. 틀림없이 거기 뭐 갖다가 쑥 집어넣고 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즉석에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잃어버린 것은 잊어버려. 그래요. 아쉬워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나 버리고 간 애인 잊어버려. 그걸 뭘 생각하면서 밤에 잠을 못 잡니까? 이거 바보 같은 짓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요,
어떤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낳아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참 괴로웠습니다. 장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싸서 안고 밤을 새우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장례를 못했어요. 참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아무리 답답하고 괴롭지만 잃어버린 것은 잊어버려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거 못하면 다 망가지는 거죠. 현재와 미래를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그런 거로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고 덜 소중한 것을 끊어야죠. 그 용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프라이오리티라 그래요. 우선순위가 문제예요. 어차피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다 먹는 것도 아니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로 중요한 것 무엇부터 하느냐, 그것이 그 운명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네 번째는 What matters most? The broader view.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소중한 것을 알고 그것에 집중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풍덩 빠져서는 안 돼요. 거기에 집착해서는 안 돼요. 시야를 넓혀야 돼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외에 바깥 세상이 있어요. 넓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항상 보고 시야를 넓혀가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요새 베스트셀러로 도는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소명을 받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섰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자기 동족에 대한 불붙는 정열이 있습니다.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생각합니다. 내가 할 일은 없다고. 저 노예 생활하는 우리 민족을 위하여 내가 오늘 할 일은 없다. 왜? 그런 죄인이요,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한 도망자 오르시다.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애굽에 가며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는가? 역부족이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요. 그저 간절한 소원일 뿐이죠. 또 하나는 그는 처가살이 40년을 했습니다. 요새도 처가살이 하는 사람 별로 점수 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처갓집 양을 40년 동안을 치며 살았습니다. 남자 대 남자로 말입니다만은 별 볼 일 없는 남자입니다. 어쩌다가 처갓집 양을 치는 것을 40년 하고 나이 80세가 되세요. 그는 생각했겠지요. 이렇게 양을 몰고 다니다가 어느 골짜기에서 내게 생은 끝날 거라고. 그렇지요. 그뿐 아니라 40년의 목자 생활에 그는 목자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이제 불편도 없어요. 원망도 없어요. 그저 익숙한 일에 끌려서 그렇게 이 골짜기로 저 들판으로 양을 몰고 다니면서 살다가 그렇게 세상을 마치기로 이미 결정한 사람이에요. 바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모세 부르는 겁니다. 엄청난 얘기가 아닙니까? 나이 80세 실패한 사람, 좌절한 사람, 인생으로서는 끝난 사람을 놓고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모세야, 첫 번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말씀합니다. 이 신을 벗는다는 말은 우리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이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노예는 신발이 없습니다. 노예는 동물 취급받고 있기 때문에 노예에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발이 없고 때는 이부자리가 없습니다. 그죠? 지푸라기 이렇게 놓고 거기서 돼지처럼 소처럼 살게 돼요. 그리고 신발이 없습니다. 이 말은 너는 노예다. 오늘부터
이제부터 너는 나의 노예다. 너는 나의 종이다. 그 말이에요. 노예는 소유도 없고 그의 지식이나 판단에 권리가 없습니다. 기뻐하고 슬퍼할 권리도 없습니다. 그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노예는 내가 노예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 노예다. 그지? 내가 왜 노예인가? 나도 사람인데 어째서 언제부터 노예냐? 누구 때문에 나는 노예냐? 누구 때문에 팔려왔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노예가 아닙니다. 그건 벌써 잘못된 거지. 참 노예는 노예 생활에 익숙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주인에게 순종할 뿐입니다. 그것이 노예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노예다. 신발을 벗어라. 동시에 이 신발이란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신분 따라서 신발이 달랐어요. 우리가 역사극을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왕이 신는 신발 또 이렇게 놓고 있다가 뭐 신발 신으려고 하면 시녀들이 이렇게 신겨주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 신발 번쩍번쩍 하는 거, 그런 신발이에요. 또 재상들은 재상의 신발이 있고 양반은 양발의 신발이 있고요. 모슴은 모슴의 신발이 있어요. 신발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을 알게 돼 있어요. 자, 그런 거로 신을 벗어라. 내 과거, 내 신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잊어버려.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든 그것도 너와는 상관이 없어. 신발을 벗어. 신분을 포기하라. 다만 너는 나의 종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이 신발이란 곧 경건을 말합니다. 우리 풍속은 아닙니다만은 모슬람 사람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슬람 사람과 교제하고 있으면 사업을 하다가 어디 가서 있다가도, 심지어는 내가 평양에 가서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 중동에서 오신 모슬람 사람들 이렇게 회담을 하는데 12시가 딱 되니까 초조해 하는데 문을 딱 열고 저기 가서 기도하십시오 하고 준비해 놨다,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만, 자우한 이분들은 그 시간에 반드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신발을 벗습니다. 맨발로, 그리고 꿇어 엎딥니다. 이게 바로 경건의 표시입니다. 맨발로. 그것은 완전한 헌신과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 교회 저 교회에 다니면서 설교를 할 때가 있는데, 다른 교회에 갔을 때 어떤 교회에 가면은 여기 강대상에 올랐을 때 날들어 그 본교회 목사님이 신발 벗으세요 그래요. 그 신발을 왜 벗으라면 벗지, 알았다고 신발을 벗고 그 다음엔 또 이거 신으세요. 그 스리바를 또 신으라 그래요. 그 화장실에 갈 때 신는 건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자, 그런데 정말로 벗으려면 그냥 맨발까지 벗어요. 양말까지 벗어야지. 그래야 신발 벗는 거예요. 다 상징적 의미가 있을 뿐이죠. 어쨌든 성경에 네 발에 신을 벗어라 했다고 해서 구두 벗고 올라오게 만드는 데가 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내 과거, 내 미래, 내 신분, 내 자존심 다 벗어버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뭘 판단하고 뭘 옳고 제가 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은 그럴 수가 없어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신 방법은 천지개벽이 아닙니다. 큰 기적이 아닙니다. 사실은 조용하게 한 사람을 준비하신 겁니다. 사람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를 통해 역사하셨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르고 있었지만 벌써 80년 전부터 저 나일강에서 건져서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공부하게 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지도자의 지도력을
훈련시킨 겁니다. 80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르시는 겁니다. 옛날 생활을 잊어버리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전적으로 순종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죄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불신이요, 불신은 교만입니다. 교만 때문에 교만하고 교만 때문에 절망합니다. 라이놀드 니버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간은 권력이라는 교만에 붙들려 신앙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권력 가지면 다 될 것처럼 생각하죠. 그건 허상입니다. 권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아닌데, 권력 가지면 된 것처럼, 권력 가지면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해요. 두 번째는 지적 교만입니다. 뭘 안다고, 아니 알기만 하면 다 될 것처럼 아니올시다. 다 알 수도 없거니와 알아도 안 됩니다. 셋째는 도덕적 교만입니다. 자기는 남보다 의롭다, 남보다 깨끗하다, 남보다 너무나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선하다. 여러분, 지금 도덕적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많이 고민합니다. 앞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이거 참 좀 깨끗한 사람, 좀 의로운 사람, 그런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인간은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도대체 의인, 위인, 성자 이 세 단어를 믿지 않는다. 세상에는 죄인밖에 없으니까. 때로 우리는 청와대의 주인은 성자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정치가 중에 성자 없습니다. 애당초 기대하지 마세요. 역사적으로 없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다 같은 죄인입니다. 다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순종하느냐, 그것이 문제가 될 따름입니다.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그 순종만이 문제의 열쇠가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런 엄청난 의미가 있답니다. 그 순간 모세는 새로운 의미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런 어려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많은 실패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잃어버렸던 과거가 이제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어느 때 군대 나가는 청년 하나가 내게 와서, 목사님 저 군대 나갑니다. 그래. 근데 그동안 내가 좀 공부도 안 하고 놀아다니고 좀 못된 짓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좀 후회가 됩니다. 군대 갔다 와서는 잘하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 과거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마라. 지금 내가 믿음에 바로 설 수만 있으면 잃어버린 과거는 아주 유익한 것이 된다. 버려진 과거가 아니다. 그것이 오늘과 내일을 사는 지혜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쓰라린 과거가 있습니까? 오늘 주님과 만나는 순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지혜 속에서 meaningful,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는 그러합니다. 헨리 브레크비라고 하는 분이 쓴 스피리추얼 리더십이라고 하는 영적 지도력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리더십이란 사람들을 움직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아주 간단하게 정의했습니다. 사람들을 움직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첫째는 사람들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가 누굽니까?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남다리 많은 실패의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사람들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게 리더십이 옳시다. 또 하나는 성령이 함께 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 앞에 책임지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남을 탓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못 됩니다. 민족이건 개인이건 누구든 간에 그 책임을 내가 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책임은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만이 지도자가 됩니다. 또한 자기가 선택하는 대상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 그분을 위해서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갑니다. 내 의견이 아니라 내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너무나 두렵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절합니다. 많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알고 있다. 4장에 보면은 모세가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입을 찍은 자가 누구뇨? 가라면 가지. 다 알고 네 과거도 알고 네 미래도 알고 네 현재의 부족함도 다 알고 내가 가라는 거다. 그래서 명령을 하십니다. 3가지 명령입니다. 신발의 신을 벗어라. 나를 믿어라. 그리고 가라. 믿고 가라. 명령. 그 약속을 하십니다. 3가지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둘째는 네 집행이와 함께 하리라. 셋째는 가나안 땅을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서 하십니다. 벌써 한 사람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모세라는 사람. 그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어져 하십니다. 다만 바른 응답을 원하십니다. 신발을 벗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과거를 묻지도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말고 오직 말씀에 순종함. 그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를 위한 지도자들을 세워 오늘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민족이 목자를 잃은 양처럼 다시 새로운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세와 같은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 앞에 성실하게 믿음으로 순종해서 내가 사는 영역 그 어디서든지 다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의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